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택한 자, 구원받을 자, 천국 갈 자.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반드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절대로 우리의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그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자, 두 손 이렇게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 시작. 잘했어요. 아멘이죠? 아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멘트를 안 틀리고 잘 따라하시면 5만 원을 드립니다. 주목하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손 들고 한번 해봐요. 한 번 더 해줄까요? 그래요. 야, 이 5만 원 이러다도 나가는 거 아닐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손 들어봐. 없이요? 아유 참나.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다 같이 한번 해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주목하고 계시며 뭐 한다고요? 여기 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것도 안 봐요. 당신의 성격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뭘 하는지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하나만 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사온즉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믿으면 아멘. 그 말씀이 뭐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한 게 아니라 조건 하나를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거기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남기지 말고, 뭐라 그랬죠?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권사로, 집사로 또는 장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 가서, 언제 가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면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그랬지요. 남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기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즐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큰 타이틀을 놓고 볼 때는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것은 순종했다고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들은 아말렉과 전쟁했어요. 큰 타이틀로 보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그랬지요? 네, 하나님은 사울왕의 뭘 보냐면 순종과 불순종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왕의 순종과 불순종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절대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예, 내가 너를 장로로, 내가 너를 권사로, 내가 너를 집사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사로 세운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기뻐하노라. 이래야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한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 노릇을 하다 나는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가르치는 자여 두려워하라. 가르치고 나서 먼저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쩔 거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목사가 되면 어떡할까?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 저 자신을 많이 찔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보면서 내가 질문했어요. 오영석 목사, 너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그런데 나는 내 입에서 진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신 있게 내 입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거울을 보고 나한테 질문했습니다. 오영석 목사, 너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그렇게 10번을 질문했는데 나는 자신 있게 나 진짜 목사입니다 하고 싶지만 그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짜 목사입니까? 가짜 목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권사입니까? 가짜 권사입니까? 하나님, 나는 진짜 집사입니까? 가짜 집사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집사인 척하고 권사인 척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는 진짜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같은 가짜도 안 되고 가짜 같은 진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기 때문에 더 많이 포장하고, 목사기 때문에 더 많이 외식하고, 목사기 때문에 더 많이 감추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진짜 목사 되기 원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목사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입술로 누구를 비방했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말 한마디 말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인하게 하고 마귀는 부인하게 합니다. 아멘. 그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인하게 하지만 마귀는 항상 부인하게 해요. 죄가 드러났어요.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래도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나를 방치해 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이 불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주목해요. 항상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불순종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불순종은 절대 두 번 다시 아담 이후로 불순종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아멘. 그 여러분, 철저하게 울어야 되고 또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울지 않아요. 우리는 눈물이 이제 메말랐어요. 죄 때문에 아파해야 돼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우리는 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말이야 비파를 키면서 기도하는, 그러면 이제 잠을 자는 거야. 좀 웃어주면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삽니까?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에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불순종한 사울왕이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합니까? 담을 허무는 자 뱀에게 물리리라. 오늘은 순종의 담을 허물지 말라. 아멘. 순종의 담을 허물고 뱀에게 물린 사울왕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다시 한번 자, 우리가 31장 6절을 보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따라서 다, 여기 봐요. 두 손 들고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시 해볼게요. 제가요. 불순종한 사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해가 되나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지 않아도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세 아들 중에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요나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순종한 사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 이후로 절대로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로 항상 당신의 택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성경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순종만 하면 두 손 들어봐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시작. 옆에 사람은 내게 주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다 말았지만 14절까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순종만 하면, 얘야 네가 순종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복은 다 갖다가 내게 주마.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사랑하는 자들의 순종을 보고 싶으시면 순종만 하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복은 다 갖다가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읍에서도 복이요 들에서도 복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새끼까지 복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먹는 그릇마다 복이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나가도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내가 순종하면 그러면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죠? 순종하면 순종하면 믿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복이야. 들어와도 복.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믿습니까? 아멘. 순종하면, 그럼 이제 이번에는 내가 발걸음을 띄우면 여러분이 복, 복, 복 이렇게만 해주세요. 알았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 다음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에 봅니다. 계속해서 내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 아멘. 아까 순종과 정반대죠. 하나님의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 세상에 저주라고 하는 저주는 다 갖다가 내게 퍼붓겠다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이 세상에 저주라고 하는 저주는 다 갖다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퍼붓겠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순종하라는 겁니까? 불순종하라는 겁니까? 네?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반드시 아담 이후로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순종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 어떻게? 순종만 하면 이 세상에 복이라고 하는 복은 다 갖다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실 만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왕이 말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와 또는 축복과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뭐냐면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그자 불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순종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용서를 낳고, 믿음은, 크게 합시다.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다시 합니다. 사랑은 용서를 낳고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아멘. 용서를 낳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를 생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용서를 낳는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은 용서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사랑은 용서를 낳아야 되고 믿음은 순종을 낳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